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 가운데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드려질 모든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한 시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고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낭비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수목들도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말도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아직도
좋은 곳 보고 싶고 좋은 곳 갖고 싶고 좋은 곳 먹고 싶어하는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5명의 수험생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결과 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에 있을 임직자들을 축복합니다. 5명의 임직을 받을 집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남을 허락하셔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교우들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무인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주님께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여러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변하면 항상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선택과 집중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도무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선택, 집중,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를 주셨죠.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제가 동덕교회 2012년 10월 30일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3년 9월 29일에 저희 교회가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 9년 만인 오늘 두 분의 권사님과 세 분의 안수집사를 세우는 그런 임직식을 오늘 거행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10년, 만으로는 9년의 시간은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놀라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의 시간은 초 담임 목사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경험을 쌓고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직식을 하면서 앞으로 언제 임직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 9년이 지난 지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로서는 대가 없이 9년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세상에 달라지는 그런 속에서 교회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환경도 또 목회 스타일도 많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락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12년 엘빈 토플러가 정보화를 통한 제3의 물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0년부터 새로운 제4의 물결,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10년간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미래 학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립 얌시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의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필립 얌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열심히 특심했던 저자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고백적인, 그러니까 자기 고백적인 그런 이야기를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지금 저의 심정과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제목처럼 교회를 향한 나의 고민과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에게 동덕교회는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것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한 번쯤은 교회 전반적인 우리가 살아왔던 9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고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한번 좌표를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나아가 간단하게나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런 심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로서 사역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다는 것,
헤어졌던 교우들을 다시 만나고 함께 담임 목사로서 교우들을 다시 만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일인지, 부목사 같은 담임 목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에 대해서 주변에서 하는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또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앞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교회에 대한 그런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어떤 열차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단한 동덕교회의 모습은 동덕교회라고 하는 그런 열차 속에 성도들이 타고 있는데 열차가 굴러가야 될 그 레일이 여기저기 파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퀴도 아주 낡아서 교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선로 보수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임했을 때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교회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유초동부가 3명인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시피 한 그런 모습이었고, 작년도 한 5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예배 인원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 교회학교는 참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선로를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할 때 교육부서의 예배실을 리모델링하고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학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만들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의 틀을 다시 짠 일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교라고 하는 선로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네팔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전도 교육을 하고 전도팀을 세우고 그 전도팀과 함께 7년의 시간 동안 지역 사회를 전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대이작도에 있는 성결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보수한 일을 돕고 또 전도한 일에도 함께 진력을 다했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선로를 보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다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덕 사랑방, 정교인 수련회, 당회원 수련회, 신년행사, 정교인 야유예배, 문화교실 등으로 정교인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으로 목장 시스템으로 교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일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지난 9년의 시간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선로 보수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혼자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열차에 타고 계셨던 성님들이 그 열차에서 내려와서 발을 걷어붙이고 보수 작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9년이라는 시간은 한편으로는 어제일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제가 항상 잘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잘 안 들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서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모든 실수와 허물을 감싸주셔서 오늘 이만큼의 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다시 그것을 열차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면 이제 열차의 그 선로 보수 작업을 어느 정도 손봤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열차의 바퀴를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동덕교회라고 하는 열차의 바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낡고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직 그래도 쓸만한데 굳이 바꿔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물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바꾸기에는 지금의 바퀴가 어느 정도 정도 들었고 버리기엔 다소 아까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선로를 애써 보수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승객들은 열차가 너무 승차감이 나쁘다고 갈아탈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운행하다가는 언제 바퀴가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퀴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바퀴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두 바퀴를 통해서 우리 동덕교회라고 하는 열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예배의 그런 바퀴들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바퀴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열차가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다시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일과 활력이 넘치는 소그룹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1990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서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속도는 지금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쯤에 교회는 이런저런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성장, 숫자에 치중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교인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책들이 지금 많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쓰여져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을 꼽는다면 전 빌 백햄 목사님이 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본받고 또 모방해야 될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초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런 능력,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를 본받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텐데 그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대그룹으로서의 대중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소그룹으로서의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날개가 튼튼하게 될 때 교회는 어떤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가 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AD 313년에 교회가 이제 인정을 받고 공인되면서 기독교회가 여러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또 제도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또 제도를 형성하는 등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기체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의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하는 두 날개 중에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날개를 교회가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날개로는 더 이상 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마침내 남아있는 날개마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존 질서에 익숙해져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성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모든 교회가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를 회복하는 일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2의 종교 개혁이 되어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정도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는 축제로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력이 넘치는 속으로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저는 앞으로 제 목회를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예배를 개혁하는 작업들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섬기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공동체 속에서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를 출애굽 사건에 비유하자면 지난 9년의 시간은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선, 그러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둔 느보산쯤 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한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머물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은 결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9년의 시간이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그 느낌이 지금 저에게 배가 되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에게 지난 9년은 더 큰 설렘으로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예배와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감격과 기쁨은 그 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지나간 9년보다 더 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동덕교회라는 열차에 타고 계신 교우들이 모두 열차에서 내릴 일은 없었습니다. 비교적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몇 분이 앞장서시금 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차에서 내려서 수시로 선로 보수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열차에 내리신 분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우리 모두가 열차에서 내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 계시는 동안을 참지 못해서 다른 열차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때론 지금까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저항이 올지 솔직히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편한 것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 편한 곳은 교회보다 훨씬 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영화관을 가도 그 영화관의 자선이 훨씬 더 편하고 또 편한 상태에서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러분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거기에 젖어들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신앙의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고 소그룹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을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주고 계십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방향이 옳은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꼭 지금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청년 사역을 전담하신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갖춰야 될 3가지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청년들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전달 능력, 바로 딜리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청년들을 향한 뜨거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스피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교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회중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에 관해서는 저는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요즘 목요일마다 지금 세미나를 공부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투자해서 제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교회를 좀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그 일에 투자를 하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회중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에 관해서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심은 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다 식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동설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르다노 브루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시대에 두 사람은 똑같이 아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종교재판소에서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갈릴레오는 지구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학설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재판소를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이죠. 그러나 조르다노 브루노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는 확신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후에 사람들은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레이에게 있어서 지동설은 단순히 지식이었다. 그러나 브루노에게 있어서 지동설은 신앙과 같은 것이었다. 브루노는 지동설을 통해서 사물의 근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예배와 공동체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브루노의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끈질기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떼어놓고 혼자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함께 걸으면서 교회의 참모습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세 번의 큰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은 제가 동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짜 맞추신 것처럼 그렇게 맞춰주셔서 제가 동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게 되었죠. 세 번째는 저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담당했던 회사가 지난 월요일 저희 교회 공정 일을 이제 맞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 일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던 월요일 저녁에 저희는 이제 이 공사하지 못합니다라고 포기하고 손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교회가 지불했던 돈이 한 5,900만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여러분 남아있는 공사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또 사무실도 입구도 또 식당도 계단도 뭐 하나 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못한다고 손을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공정일기를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업체도 공정일기를 맞추지 못하고 나가버렸는데 남아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뭘 한다고 그 일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동대문을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그 업체를 이제 선정하고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저희 교회까지 픽업해오고 또 픽업해서 데려다드리고 하는 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딱딱 맞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계단 도색을 하게 되었고, 또 화요일엔 또 뭘 하고 또 뭘 하고 하면서 마치 짜맞춘 것처럼 한 시간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희 그 1층에 이제 그 입구를 이제 식당을 이제 있었던 그 부분을 이제 털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털지 않고 그 위에 이제 다시 타일을 붙이게 되면 금방 들뜨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업체에서는 그냥 그 위에다 덮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업체가 이제 오면서 그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털어내는 업체가 아침 7시에 들어와서 10시까지 끝내면 그 위에 이제 타일을 붙이는 업체가 11시에 들어와서 그 일을 작업하는, 그러니까 1시간의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1시간만 틀려도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앞에 있는 그런 부분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한 것은 그저 교회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장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살아나고, 그 소그룹이 그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소그룹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제가 생각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로 말씀을 마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든가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앞으로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아니, 운영이란 말이 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일에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는 복된 공동체에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몸의 모든 암세포를 사로잡아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주님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완전히 고쳐주실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마귀야,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를 묶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능력을 파괴한다. 이 더러운 유전의 귀신아, 너 비참한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모든 뿌리를 놓고 물러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활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장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간이, 우리의 폐가, 우리의 위가,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재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몸속에 일어났던 모든 손상을 저주한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당신께 구하오니 창조의 기적을 이 시간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에 일어난 모든 작은 구멍까지 다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증식시키는 모든 세포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죽어버릴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것이 파괴될지어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아버지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뼈는 튼튼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손상된 부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애를 쓰며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전엔 나의 문제였지만 이제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윤자 집사님, 신명아 집사님의 권사 취임식과 우리 이국노 집사님, 한성원 집사님, 문희수 집사님의 집사안수식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임직을 받는 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임식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목양실에서 10시 20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총회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태팅 말씀 읽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동덕교회 채널을 이용하셔서 신앙에 도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임직식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서 한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김남건, 문서원, 문혜원, 이만지, 장채은 5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은 저희가 지금 이제 구역 모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기간별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개인별로도 좀 이렇게 하실 분들은 개인별로도 하셔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장식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교회 반주하러 이제 수고하셨던 우리 정소원 반주자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이제 더 이상 저희 교회 반주하러 이제 사역하실 수 없어서 오늘부로 이제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사임하게 되셨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정소원 반주자님 위해서 우리 박수로 좀 이렇게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임직식까지 이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여러분 위에서 우리 정선 자매 축복해 주시고 또 앞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임직식을 위해서 강단 미화를 우리 박은자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식사는 빵과 음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강우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유기봉 장로님, 서강숙 권사님, 박현희 집사님, 문인혁 안수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날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활기찬 생명의 능력을 거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내려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일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가 된 마음으로 성경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당을 여는 교회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이 귀한 예물들을 과거의 헌금처럼 흠양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헌신된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심령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게 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대중예배로서의 우리 대예배와 또 소그룹의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